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막돌 사이에 스모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의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매 우리가 그들을 엎드리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가지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에 나갔으니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아멘. 모세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향해 북동쪽으로 그렇게 행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는 길을 돌이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돌이키는 길은 북동쪽으로 이렇게 가던 그 길을 남동쪽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돌이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쪽은 홍해로 가는 길이에요. 모세는 40세 때까지 왕자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학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리, 군사학까지 모든 학문을 배웠던 자지요. 또 친히 군사들을 이끌고 그렇게 온 곳을 누볐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지리는 이제 모세가 환히 알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다 쪽이에요. 홍해 바다 쪽이라. 그렇다면은 그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모세가 하나님 왜 바다로 몰고 가지고 길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법한데 모세는 전혀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진로를 바꾸셨는가? 왜 바다로 향하시는가? 그렇게 묻지도 않고 또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의 지식까지도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약대가 바늘 뒤에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렵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그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도 우리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하실 때에 인도하시더라도 이거 아닌데 그렇게 하기 쉽잖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돌이키게 하셨을까요? 첫째는 13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전쟁을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그쪽 길로 가다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로 이루어졌는데 서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대응했을 때에 그 무서운 기세로 오는 블레셋을 보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칼에 맞아 죽느니 차라리 노예가 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돌이킬 우려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지요. 그래서 돌이키게 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늘 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셔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유인 정책을 써요. 유인하셨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일부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지요. 근데 여호와라는 말은 본래 스스로 계시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분이다.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은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모든 것의 원인 되신 분이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제 뜻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어떨 때 이제 당신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밝히셨느냐 하면은 바로 내가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야 이런 뜻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근데 약속을 실천하실 때 봐라, 내가 약속한 거 이렇게 이룬다니까 나는 여호와야. 그 약속을,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당신을 이렇게 드러낼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또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다 성취하신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신이다. 그러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도 그 재앙이 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심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참신이다. 이제 그것을 증명하신 바가 이미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홍해바다로 여호와를 홍해바다로 이끌어 인도해서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는 애굽 백성에게는 심판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리고 모든 인류는 하나같이 모두가 다 누구를 섬겨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섬기지 아니하면 심판받아요. 섬기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제일 무섭고 큰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떨어져 나가면은 그게 곧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심판받는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것이 이제 사실 재앙을 내리신 이유이기도 하고, 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는 여호와라니까. 그래서 너희들 이 막강한 세상을 내가 심판함으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받아.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또 그리고 가장 약하고 노예와 같은 그들을 그 손에서 건져내심으로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 강팍한 바로와 그들의 군대를 유인해낸 거예요. 왜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영생을 얻으려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근데 그게 앞서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는 길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우선일이야. 교회 와도 예수 믿어 잘 모르고 죄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지 아니한 채 그냥 좋은 사람이 착한 사람 돼야지, 선한 사람 돼야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거는 둘째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죄 문제부터 해결돼야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셔요.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예수님 믿고 난 후에야 주의 성령을 받아서 착하고 선하게도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인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로왕은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덫이 돼요. 그걸 쫓아가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당한다. 그러나 세상의 시련일지라도 믿음을 지킨 신앙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아무리 미천한 자랄지라도 저를 높임으로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니까, 이렇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예,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고초를 당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진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구원해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그를 매를 때린 그를 신자되게, 그를 세례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숨기는 자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니까, 나는 나를 믿는 자, 나를 숨기는 자 반드시 구원해.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는 자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내가 믿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바로는 이렇게 여러 번 재앙을 당하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잖아요. 그렇게 굴복해서 200만이나 되는 노예를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부터 또다시 마음 상한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그런 이제 그것의 마음이 매우 상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갇힌 형국이 되어간다는 보고를 받자 마음이 돌변합니다. 그래서 선발된 병거 600대와 지휘관들이 거느린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휘관이 거느렸다 이 말은 최정예 부대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정돈된 그러한 군사들, 최정예 군사들을 이렇게 가지고 추격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기적을 봤다고 해서 하나님이 섬기는 거 아니라 그랬죠.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의롭다고 믿을 때에, 자기가 의롭다고 믿으면은 남에게 막 때리면 아파서 하지만 속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애들도 자기 옳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뭐 누가 매를 때리면은 그 당시는 하지만 속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은 필요 없다. 누가 해야 돼? 죄인이 필요하다. 너희는 뭐 네 스스로 옳다니까 내 얘기를 도무지 씨알도 먹으려 하지 않지 않는지.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목숨만큼 돈을 사랑하면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은 목숨까지 내걸고도 대항합니다. 때려 죽여도 그것까지입니다. 그 탐심이 되게 무서운 거지.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의 두 가지 습성이에요. 하나는 교만과 탐심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 가지고 있는 육적인 본성이에요. 모세와 바로 왕은 사실 이렇게 같은 교육을 받고 40세까지는
같은 조건에서 컸잖아요. 왕족이 왕족. 예, 그런데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모세는 자신의 지식, 경험까지도 다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께 조언과 같이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은 그렇게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라고 지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한 것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그대로 내려놓는 거, 돌이키는 거, 그게 믿음이라면. 이 바로왕은 똑같은 조건에서 컸지만은 그러나 이 바로왕은 모세와 정반대의 길을 가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일에서도 그거는 세상의 것을 믿고 자기는 마병과 병거를 믿고 있잖아요. 그건 믿는 거예요. 그건.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바로왕은 자기의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이죠. 자신이 죽어야만 영이 삽니다. 자신이 살아있으면 내가 오라. 나 이거 꼭 가져야 되겠어. 그렇게 자기 자신이 막 살아있으면은 절대로 영은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를 지낼 때에 제물을 어떻게 해요? 살려놔요? 죽여요? 죽여요. 가루도 그냥 드린 거 없어요. 다 밀로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서 드려요. 그러니까 가루가 된다는 것은 변형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가루로 재물은 죽여야 돼. 내가 살아 있으면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어야 하나님 뜻을 이루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사실 우리가 몰라서 죄 짓는다 하잖아요. 알면서도 내가 안 죽어서 내가 못 죽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니까. 우리도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세 바울처럼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비춰서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육성이 자꾸 죽고 영이 살아나기를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이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담대히 나아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왕은 자기의 정예 군대를 이끌고 맹추격을 해요. 맹렬하게 추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담대히 나아갔다 그랬어요. 바다를 향해 가는데도 담대히 나아갔다. 이게 담대히라는 말은 히브리어 베야드 라마인데 높은 손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면은 우리 그런 배우고 있죠. 강한 손과 편팔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처럼 높은 손으로라는 이 말은 여호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이게 우리도 보면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에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이 강한 이 능력에 사로잡혀서 전쟁 이들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긴 용사처럼 맹렬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 겟세마네 올라갈 때 그런 심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빛이 됐도록 그렇게 기도한 후에는 내려오실 때 뭐라 했어요? 됐다 이제 됐다. 되었다.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기신 거죠. 이미 이기신 거라고. 다윗도 골리앗배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들었어요?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미 이기신 분이니까. 이기신 그 하나님의 그 손으로 그것을 그들을 이렇게 충만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막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충만하게 되어서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당당해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것 때문에 당당하지요. 자기 믿고 있는 것, 돈, 건강,
능력이 있으면 사람이 어깨를 펴고 다닙니다. 근데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부터는 막 사람이 그냥 어깨도 움츠러들고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사람이 되어져. 그러나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는 항상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가진 거 없어도 언제나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받으면 당당해져요. 저도 이제 제가 그런 얘기 들었지만 검사 앞에 가야 되는 그날에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을 야 너 언제 검사 앞에 가는 것만큼 나한테 떨어본 적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떨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친근하게 얘기해요. 세상에 있는 것은 무서워해도 하나님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때 내 마음속에 야 맞아 참 하나님이 검사보다 크신 분이지. 그런 마음이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담대해지더라고요. 떨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로잡으면은 어떤 경우에도 돈이 없어도 건강치 못해도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도 우리 주신 이 교훈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내 생각을 돌이켜서라도 주의 말씀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기를 구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이심을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망 중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기를 구하십시다. 가진 것 의지할 것 없을지라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그 어떤 형편에서든지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기를 구하십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는 자기의 병거를 믿고 나아갔지만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마침내 이겨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주님의 영광을 보는 구원과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것 없어도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가진 자들보다도 더 담대하고 당당하고 감사하며 나아가 병마와 가난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호 오양세 선영수 이경윤 이정미 집사의 암을 소멸시켜 주시고 남기혁 박진수 문정숙 권사 그리고 윤나연 권은영 자매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특히 조혜연 집사가 오늘 인대 수술을 받게 되어오니 함께 하셔서 수술도 잘 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주 노방 전도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교회에 나오기로 약속하신 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출석케 하시고 출석하시는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전하여 이 지역을 살리는 터전되게 하옵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며 예물을 드리며 기도로 헌신한 모든 종들에게 심은 것을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날 되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